마치고요.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온 뉴스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그 장면들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참 들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이와 자녀와 그 어른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라는 마음도 저에게 참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렇게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 미국,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여기는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 미국과 하와이에서도요, 그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언어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총기 사건, 그리고 마약 문제, 그 하나님의 진리들이 너무나 쉽게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가장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왜 우리에게 좋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40일 뒤면 이 땅을 뒤로 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정리해야 할 때들을 하고, 내가 말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 남은 40일간에 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 가르치고 선포한 복음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러 하시더라.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전한 복음이 바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이 복음서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라는 단어는요 113배나 쓸 정도로 아주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역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속에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두 절 30절과 30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럼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저는 새벽기도 때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많이 얘기하고 들었지만 정말 이 복음의 중심 내용,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회가 될 때 꼭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석에 계속 보니까 말씀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들, 결국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복음의 그 전도 사역의 핵심 중심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표현은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구약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리킨 그분이심을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침으로 시작한 이 사도행전은 결국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끝을 맺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죠? 우리가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의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은 어떤 미국, 영토, 이스라엘, 어떤 이 공간적인 영역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것으로, 이 용어의 뜻은 왕대심, 왕권, 다스리심, 통치하다라는 동사인 이 바실리오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내용은 어떤 공간과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상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말할 것 같지만, 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곳은요,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 결국은 하늘 나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을 하늘로 언급한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나의 주,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헬라권 문화 유년들이 하나님을 대체언으로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결국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는, 그 천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하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의 통치가 고백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에는요, 결국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죠? 거기는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곳에는 죽음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죄사함과 용서가 있으며,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 위로,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계시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누리는 어떤 염려, 걱정,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삶 속에, 그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나라는 말하는 성공과 돈과 사람과 나의 감정과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통치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왕, 진정한 통치자, 그 왕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죄악과 사망과 사탄과 자신의 삶으로 통치로부터 돌이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라, 그 통치 앞에 굴복하라 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삶을 굴복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삶의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서도 나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넣고 그것을 맡기어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의 삶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덧 내가 이 세상 나라를 구하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의 그 나라를 가르칠 때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자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주님 옆에 붙어 다니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신의 세상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고 자신의 것, 자신의 관심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사도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가는 그 욕심을 가지고 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주석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어떠죠?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 고통과 핍박과 그 어려움들이 너무나 있는 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마스에 있는 주민,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당했던 주민과도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 어떻게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내가 구하고 살고 바라야 되는 것,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깨닫고 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맞다라고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will,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보혜사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가르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 어디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있어서 말하게 하고 어떤 우리를 강건적으로 때려서 훈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그 일들은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다 거기까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것을 전하고 말해야 하는 그 일들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증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증언한 것을 우리가 전하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결국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뭔가 너가 전도해야 된다, 너가 지금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떠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벗어나지 않고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그 영원한 상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들을,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직접 듣고 본 바를 확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말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것을 본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그 교훈,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삶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그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주님을 믿어라, 이런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이 하신 말, 마치 그것을 명언처럼, 그 명언말을, 그 말씀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셨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높이려 세우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땅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이 우리의 땅끝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의 온 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치와 그 모습들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보기 원해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과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요, 결국 나의 것들을 이루고 나의 것들을 만족하고 나의 인정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얻으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가정과 교회 안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누군가를 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